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날씨도 화창해지고 이렇게 따뜻한 봄날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이제 성도님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구약 성경에서 긍휼이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 먼저 말씀을 상고해 보고 난 다음에 이 신구약 성경에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성도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편 51편 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구약 성경 시편 51편 1절 말씀. 네, 51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재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 많은 공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오는가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긍휼을 베푼다고 하는 이 말은 낮은 사람이 위에 사람에게 베풀기보다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긍휼이라고 보는 것이죠.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큰 은혜가 되고 긍휼이 되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1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이제 그 왕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극도로 필요했던 그런 이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쫓겨다니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이제 받았는데 그렇게 된 것은 먼저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죠. 왜? 긍휼은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기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망하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가지고 있는 이 죄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만이 씌워지게 되는 것이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죄가 상을 받기 때문에 긍휼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67편 1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긍휼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 영원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시편 85편 10절에도 보게 되면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긍휼이 그만큼 중요하지만 또한 진리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진리도 사랑하시고 또 긍휼도 사랑하시고 이 두 가지가 같이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췄으며 의도 중요하고 화평도 중요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한번 보지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죄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세상 사람들은 제사 드리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주님은 제사는 그렇게
중요하기는 중요하지만 관심을 별로 가지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관심을 가져야 되냐? 긍휼을 베푸시는데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힘이 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긍휼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함을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러시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늘 자기들은 의인인 것으로만 얘기했던 것이죠. 하루에 제사를 드리고 또 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왔지만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리는 주여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것저것 내가 잘한 것이 사실은 보이지가 않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만 이게 보이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 제사를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제사보다 중요한 것은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불러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이제 목적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 4장 16절 한번 보죠. 히브리 약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16절이요? 네. 16절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긍휼하심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긍휼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긍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긍휼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죠. 내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내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했던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죠. 그러나 시인은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세리와 같은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하고 있는가, 또 이 우리 죄인인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이제 다루고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한번 보죠.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8장 3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은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니더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긍휼을 베푸십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면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조금만 흠이 있으면 잡아가지고 그 육으로부터 생명을 죽이고 버리는 것이 이제 그들의 습관처럼 되어 있죠. 오늘 이 시간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늠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늠병에 잡힌 여자는 돌로가 쳐지는 것이 없거든요. 살아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예수님 앞에 가지 나와서 가운데다가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처리하라고 보기 위해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모세 율법에 돌로 치라 그랬고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을 흠잡아 가지고 예수님을 궁리에 몰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서 한번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뭘 썼을까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죄 없는 자가 돌을 가지고 쳐라. 이렇게 예수님이 땅에다 쓰신 거예요. 꼭 그러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추측할 때 그런 얘기 썼다고 생각해 보시죠. 글씨를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일어나 가라사대 이제 그 땅에 서시니까 뭐라고 썼냐 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가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들어오시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박사님 중에서도 구단 박사이죠. 당해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딱 말을 던지는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이 명답이 나옵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가시라. 그 사람 중에 죄 없는 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죄 없는 자가 없죠. 다 죄인이죠. 그러니까 이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싫어하기 때문에 깜짝 놀란 거죠. 이야, 한 번 맞았다 이 생각하죠. 생각하고 예수님이 또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썼어요. 저는 이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 글씨 쓴 것이 한 번 쓰신 줄 알았거든요. 한 번 쓴 줄 알았는데 두 번을 쓰셨다고. 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이게 두 번 쓴 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또 알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두 번째는 또 뭐라고 썼을까?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도 아마 꼭 같은 얘기를 또 썼을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을 가지고 치라. 그랬더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도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다 양심이 있어. 근데 양심이 어떤 사람은 좀 더 빨리 걷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간 무딘 사람이 있지만 다 양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양심이 찌은 사람도 사정없이 갖다 박히는 거예요. 다. 왜? 시험자가 없거든.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다 죄니까 죽이려고 하는데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아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았다. 돌을 쳐주기 위해서 다 막 몰려왔는데 잔뜩 왔을 거예요. 가늠했기 때문에 특히. 근데 다 가버리고 예수님하고 둘만 딱 남은 거예요. 가늠한 여자하고 예수님. 그때 이제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여 아무도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고소했던 자가 어디냐 물어주고 너를 정죄한 죄가 있느냐? 대답하되 여자가 얘기하는 거죠. 없나이다. 청년들이 다 손먹고 있어요. 왜? 다 눈이 다 취하기. 단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너무 세상적으로만 발휘하기 때문에 그 여자의 잘못된 것만 보이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그 여자의 잘못만 보기 때문에 돌을 가지고 쳐주고 그만 생각하는 것이죠. 세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은 안 보여. 자기 잘못 보기 때문에 교회라는 죄인으로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내가 일에 3번씩 금시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준 것만 또 보여.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만 하는 것이지. 똑같은 그런 얘기죠.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대답해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가라앉은 자를 정죄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가라앉은 자를 정죄합니다. 왜? 이게 바로 그 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위를 베푸시는 주님이시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잘못만 찾는 거예요. 우파들은 좌파 쪽의 잘못만 찾고, 또 좌파들은 우파 쪽의 잘못만 찾고, 모두가 다 그냥 잘못만 찾고 있지 잘한 것을 칭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참 정신은 그게 아니라 그 잘못한 것 중에서도 그 사람의 잘한 것을 찾아주는 것. 부정적인 삶 가운데서 긍정적으로 찾아가지고 칭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심리학에서도 그래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느냐.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한 것 한 가지를 더 얘기하면 잘했던 것도 잘못해요. 한 가지 잘하고 이런 거 잘하려고 했는데 잘못한 걸 계속 지적해 주니까 그것까지도 실수하게 돼요. 잘했던 것까지도. 그런데 잘한 것이 많은 중에 잘한 것도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칭찬해 주니까 잘 못했던 것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라니까. 잘하고 있는 장점을 이해해 주면 그 사람을 세워줄 수가 있는데 잘하는 것 중에서 잘못한 걸 꼬리고 얘기해 주면 잘했던 것을 잘하려고 하다가 실수해버려요. 이게 사람 주인이라고 하는 거지. 예수님은 그 정신으로 지금 얘기해요. 가늠한 여인을 돌을 치어 죽여야 되지만 이 사람을 그 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영혼을 사랑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주님을 떠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기.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가성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먼저 이제 그 여자가 남편이 6명이 있은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예수님이 접근하죠. 물 한 잔 주라. 물 한 잔 주라고 접근하죠. 물 한 잔 주라고 접근하면서 마음을 열어 이제 서로 마음을 연 상태에서 그 영혼이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기 직전에 너에게 남편이 있었지만 사실은 실제 남편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참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 수가성의 여인이 그 샘물의 물은 평생을 뜯어달라도 계속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네가 그 물을 먹기를 원하냐 묻잖아요. 수가성 여인에게.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 물을 먹기를 원해가지고 생수를 줬어. 예수님 생수를 줬더니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그 여인도 우리 장로님처럼 아마 전도에 은사하신다. 사람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막 그냥 복음을 외치니까 사람들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을 이제 남편 많이 둔 여자라고 해가지고 율법으로 죽였다고 하면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생명을 죽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여인의 생명을 살리러 오니까 그 여인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게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죠.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긍휼이 여기면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팔복 중에 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가서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제 타령해서 보내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더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느헤미야 1장 2절부터 한번 보죠.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 2절 말씀. 느헤미야 1장 2절. 1장 2절부터 9절까지.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공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좋게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르지 어떻게 이 긍휼을 우리가 잡아당기느냐,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사로잡힘을 면했다고 하는 얘기는 사로잡혀 갚인 자가 많은 중에서 남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일부가 이제 남게 됐습니다. 남아있는 우리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 사로잡힌 것은 간 사람은 더 큰 환난을 당했지요. 그래 남아있는 자는 그냥 피란하냐, 그게 아니고 큰 환난을 만난다. 그냥 환난을 만난 것이 아니고 큰 환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햇빠지고 살고 있는 성은 또 햇빠졌어요. 성문들은 소화돼, 성문들은 다 불타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긍휼이 없는 상태인 것이죠. 이렇게 긍휼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 긍휼하심을 잡아당깁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이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긍휼은 인간으로부터 나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긍휼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잡아당겨야 되기 때문에 이 긍휼을 잡아당기는 법을 느헤미야는 이미 그가 깨닫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긍휼을 바로 잡아당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첫 번째 단추가 긍휼을 잡아당기는 것 중에 첫 번째 단추가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 부모에게서부터 먹을 것이 없다, 지금 젖이 없다 하면 어떻게 하지요? 우는 것이죠. 울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냥 울면 먹을 것을 주고 모든 걸 채워주는 것이죠. 우는 것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주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세리가 바로 이걸 알았던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실은 저는 이 세리가 죄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없는 중에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없는 죄 중에서도 티끌 같은 없는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사람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죄가 많은 중에서 없는 의의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원리를 깨달아서 앉아서 우는 거예요. 울면서 뭐라고 해야 수일 동안 슬퍼하며 너무너무 자기 백성들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고난당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다 그냥 쫓겨나고 또 남아있는 자들은 또 고난을 당해가지고서는 이런 상태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잡아당기는 모습이 바로 주님 앞에서 오는 것이죠.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그 다음 단계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한번 따라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잡아다. 막혀 있는 문을 여는 방법. 그 다음에 하늘의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을 때 일리야가 어떻게 했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긍휼하심의 밧줄을 잡아 당겼을 때 비가 내려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바로 긍휼의 밧줄을 잡아 당겼을 때 긍휼하심이 풀리면서 비가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막힌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막힌 것을 열 수 있느냐 열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막히게 된 것이 바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너는 한 단계 뛰어오르라. 한 단계 밧줄을 잡고 뛰어오르라고 하는 시로가 우리가 이게 바로 고난이 되는 것이죠. 우리 송명사님 이제 다리가 아파서 지금 이제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왜 그런 것이 오느냐? 너는 지금 내가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 한 단계 뛰어오르라. 한 단계 뛰어오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3번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뭐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게 응답이에요.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병을 고치신 게 아니에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할 그때에 곧 네가 강하다. 아멘.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아멘. 약할 때에 긍휼하심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 자체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배부르고 만사형통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요. 하나님의 심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축복의 열심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은 채찍질하시고 조금 사랑하는 자들은 그냥 징계하는 것을 당합니다. 더 사랑하는 아들은 채찍질하는 거예요. 왜? 더 은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긍휼의 밧줄을 당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금식하면서 기도하여 나가는 것이죠.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기도의 내용이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두려우신 하나님, 이 느헤미야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깨달습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언약을 절대적으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시며 여기서 이제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이해합시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죠. 긍휼을 베푸시는 느헤미야는 과거에도 이 긍휼을 많이 받았고요. 긍휼을 받아보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해답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백시에 낳은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부활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백시에 낳은 아들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의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다. 이게 낮에만 기도하다가 더 기도가 필요할 때는 저녁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과거에 저는 이게 좀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삼각산 기도원에 이제 삼각산에 기도원을 좀 다녔거든요. 80년대. 좀 사람이 그 정적인 면이 약하기 때문에 방언이 10년 동안 기도해도 안 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금방금방 방언 금방 배워지는데 방언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10년 기도해도 안 터졌는데 그다음에 이제 삼각산 감남산 기도원이라고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집회를 마쳤는데 방언이 터졌어요.
그렇게 안 터지던 방안이 터져가지고 삼각산 기통산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회개를 하고 뭐 기도하고 뭐 그냥 눈물을 흘리고 뭐 진짜 기도를 그렇게 뜨겁게 한 적이 없어요. 과거에. 그 이후에 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적이 없어요. 가장 기도를 많이 했던 밤인데 기도를 하고 끝이 나는데 중천에 해가 떴어요. 해가 떠가지고 그냥 휘 떠 있어. 저녁에 올라가 기도했는데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실 그때 받은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아가지고 어디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제 의정부에 개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때도 지금처럼 돈을 가진 게 없어요. 교단에서 개척을 해주는 그런 그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이 적이 온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기도하고 그 뒤에 또 수육에 있는 영락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얼만큼 기도했느냐. 이 성경을 가지고 올라가서 자리를 최고로 좋은 자리에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거기서 하루에 10장씩 이제 통독을 한 거예요. 10장씩을 통독을 했는데 두독을 했어요. 하루에 10장씩 두독을 했으면 몇십일 했을까요? 한 1년이 넘도록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의정부에 길을 열어가지고 그 당시에 교회도 총회에서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개척기를 세워주시고 또 사람들도 한 20명을 또 보내주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게 성교비도 이게 보내주고 한 거의 뭐 그 당시로 거의 한 100만 원씩을 보내줬을 거예요. 이게 보내줘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목소리 촉이 아주 행동하겠지. 긍휼하심의 밧줄을 잡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바로 긍휼하심의 밧줄을 잡은 것을 제가 시켜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의정부에서 20년 동안 목회를 한 거예요. 긍휼하심의 그 밧줄을 한 번 잡아당긴 것이 몇 년도에 제가 1990년도에 개척을 한 것이죠. 90년. 그리고 이제 1990년도에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얼마나 베풀었든지 7년 동안을 금요일 날 기도원에 올라가서 토요일 날 하산하는 과정을 7년 동안이나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만큼 교회를 이제 운영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밧줄을 잡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에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지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행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게 되었을 때 나를 쫓던 자가 하늘 끝,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저 미국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천근대 기억하옵소서. 바로 이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긍휼하심을 잡아당기는데 느헤미야 2장 8절 안 보죠? 긍휼하심을 이제 잡아당겨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긍휼의 손길이 오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 왕의 살림관도 아삽에게 조서를 내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버릇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아멘. 네, 그 하반부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도우시는 방법. 또 두 번째는 천사를 통해서 도우는 방법. 세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도운다. 어떻게 도와는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을 했다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다고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 9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여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였사오니 그 다음에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아멘. 느헤미야의 이 긍휼의 밧줄을 잡아당기기 위해서 어떻게 이 긍휼이 백성들에게 왔는가 하는 것을 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긍휼이 계속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선한 손으로 도와줄 바 아니라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왜? 긍휼의 하나님의 손길이 왔기 때문에 광야에 그냥 버려두지 않는 것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구름 기둥을 가지고 시원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향을 입히신다. 밤에는 어둡기 때문에 또 불 기둥으로 불을 붙여 가지고 어둡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다. 이만큼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해안길을 비춰사 떠나게 아니하였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할 때 긍휼의 밧줄을 잡아 당기는 것이죠. 또 우리 자신들의 마음이 이렇게 되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죠. 가늠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긍휼을 이제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3절 한번 보죠. 야고보 2장 13절.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우리의 긍휼을 행하지 아니할 때 어떻게 되는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긍휼이 없을 때에 긍휼 없는 심판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한번 보죠.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1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즉 하나님에게 속한 자.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편백과 거짓이 없다고 하는 얘기죠. 유다서 1장 21을 보죠. 신약성경 유다서 1장 22절. 22절에 네, 21절이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아멘. 그래서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긍휼을 베푸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죠. 왜 사람은 저럴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그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죠. 왜? 약하기 때문에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 줌으로 모든 가운데 세복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가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긍휼 없는 심판이 따라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하려고 가난 병에 잡힌 여자를 데려왔어요. 왜? 구약의 보면은 죽이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물리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 1장 2절 이하에서 이 긍휼한 상태에서 어떻게 나가느냐?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밧줄을 잡아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선한 손의 도움의 밧줄을 잡아 당기게 된 것이죠. 또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늘 백성과 함께하는 이 긍휼한 힘이 따라오게 된 것이죠. 지금도 이 말씀의 적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 받고 살아가는가? 느헤미야와 같이 긍휼의 밧줄을 계속 잡아 당기는 것이죠. 그리고 긍휼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게 되는 걸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긍휼의 풍성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풍성하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음으로 이 긍휼을 또한 모든 우리와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위로 축복 내주하시며 오늘 나와 예배하는 제대의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 위에와 동기에 섞이는 모든 종들과 성도의 머리머리 위에와 이 지구촌의 모든 종들과 성도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습니다.